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식일, 안식년, 희년 모두 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7년마다 1년, 49년 후에 또 1년. 안식은 또한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서 체력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일하는 소와 나귀와 모든 종들에게 해당되는 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축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갇히던 물과 엉겅퀴를 내며 시간이 지나면서 땅의 영양이 빠지는 것입니다. 징기가 빠진다고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 지친 땅을 주기적으로 쉬게 함으로써 땅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한 해를 쉬는 것은 땅까지 포함되는 쉼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경작을 쉬는 해입니다. 땅도 쉼이 필요했습니다. 씨앗의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땅의 진기를 한없이 빨아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진기가 빠지면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땅이 쉬는 동안 저절로 나는 열매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토지 경작 후에 제7년 때 되는 해에 그 땅을 묵혀둠으로써 거기서 자연적으로 나는 모든 소출들을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먹도록 하는 이 토지 안식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휴일, 곧 언약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규례라 할 수 있는 이 안식일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년 제도를 알 수도 없었고 실천할 수도 없었던 우리나라 농부들은 땅을 쉬게 하는 대신에 땅을 회복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일소가 있는 집에는 앞마당 건너편에 소를 메어두는 그 거름더미가 항상 있었습니다. 소는 농부의 가장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안방문을 열면은 바로 거름더미가 탁 보이는 곳에 소를 메어두었습니다.
밤에는 마구간에 재우지만은 날이 밝으면은 소를 거름더미 위에 옮겨서 말뚝에 고삐를 묶어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소가 누울 수 있도록 짚을 깔아주기도 하고, 소는 그곳에 묶여 있으면서 오줌도 그곳에, 똥도 그곳에 싸고 발로 밟으면서 거름더미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집에서 마당에서 쓰는 모든 찌꺼기가 다 그 거름더미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거름더미에 이제 흙이 쌓이고, 그렇게 해서 시골의 마당은 다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흙이 거기에 쌓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좋은 여기서 말하면은 탑소일 같은 그런 거름더미가 되어지게 됩니다. 흙이 뿌려지고 짚이 계속 더해지고 오물이 섞이고, 또 계속해서 소가 밟아줌으로써 가을이 되면은 아주 질 좋은 탑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질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겨울이 되면 또 몇 년에 한 번씩 산에 있는 좋은 흙을 논에다가 이제 깔아주는 생흙, 그러니까 한 번도 작물을 키우지 않은 그런 생땅을 갖다가 이제 흙을 이렇게 펴주게 되죠. 그렇게 펴주고 부지런한 농부는 이제 가을갈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가을갈이. 가을에 곡물을 다 잘라내고 나서 가을에 이제 한번 갈아엎는 거죠, 땅을. 이렇게 갈아엎음으로 해서 땅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 부지런한 사람은 봄에 가서 또 한 번을 그걸 갈아엎습니다. 조금 게으른 사람은 가을가리를 생략하고 봄에만 한번 갈아엎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농부는 땅을 이제 기름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땅을 6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쉬게 했습니다. 1년 동안 쉬게 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땅이 좀 진기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과일나무도 그렇고, 이게 해가리라는 게 있죠. 해를 갈라서 과일나무도 한 해 걸러서 과일을 맺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보통 그런데 과수원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수원에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땅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해를 걸르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보통 뒷뜰이나 마당 한 구석에 이렇게 나무를 세워 놓으면은 거기다가 거름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메마르니까 이제 한 해 걸러서 열매를 맺게 하는, 맺히게 되는, 이제 나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예. 보통 농부들은 그렇습니다. 밭에는 이제, 아까 말한 그 탑소일로 만들어진 그것을 이제 뿌려가지고, 거름을, 퇴비를 이제 만들어서 뿌리게 되죠. 그래서 땅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에는 깨를 계속 심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한국에서는 참깨였습니다. 여기 오니까 참기름이 너무 싸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정말 참기름이 비싸잖아요. 이 참깨 자체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참깨 자체가 이 경작이 좀 쉽지 않습니다. 2년, 3년 연속으로 참깨를 심으면은 벌레가 생겨가지고 참깨를 다 물어서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한 해 참깨를 심으면은 그 다음에는 콩을 심습니다. 그리고 콩을 심어서 땅에 힘을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참깨를 심고 콩을 심고 참깨를 심고 이렇게 해서 땅의 질을 계속해서 이제 보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을 쉬게 할 수도 없잖아요. 한 해도 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도 계속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거름을 주든지 아니면은 콩을 심어서 콩 자체가 질소를 만들어냅니다. 질소 비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콩을 심어서 땅에 힘을 돋우고 다시 또 참깨를 심어서 참깨는 콩보다도 2배, 3배로 비싸니까 또 참깨를 심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있는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니까 묶여져 있는 거죠.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경우로 생각해 보면은 1월에 새해가 있고 6월경에 맥추절이 있고 10월경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이렇게 한 해를 어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해를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6월절은 새해가 6월절이죠. 예, 6월절을 새해의 첫날로 삼았으니까 이스라엘 달력의 새해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심어주고 일깨워주고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많은 절기 중에서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 때에는 18세 이상 이스라엘 남자라면은 누구나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합니다. 가족들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은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이네요. 이러한 규례 때문에 훗날 여로보암이 근심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될 때에, 그러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변심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변심을 해서 자기들이 적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매년 3차례씩이나 북쪽 이스라엘의 남자 어른들이 남쪽 유다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내려간다는 것은 여로보암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사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보이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그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는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 강조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죠. 무교절을 지킴으로 과거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키면서 과거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에 이 빵이 부풀기도 전에 반죽하던 재료를 싸서 급히 떠나왔던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 굉장히 딱딱한 빵이죠. 부풀리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구우면 얼마나 딱딱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무교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빵을 먹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풀린 빵이라면은 이틀이 멀다 하고 다 상해버렸을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고 광야 생활을 해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결한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일도 중요하게 여길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날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중요하다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도록 큰 축복이었다면은 내가 그날을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중요하다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그날도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그날을 생각합니다. 또 내가 구원받은 그날이 올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또 되새길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나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매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리마인드 하는 거죠. 매년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내셨는가. 그 사실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그날을 생각하고 기념할 때마다 주님의 특별하셨던 은혜를 상기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교절을 통해서 광야 같은 내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77절이라고도 하죠. 더 다른 말은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맥추절을 맥추감사절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맥추감사절. 6월절부터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은 또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날은 또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지킴으로 현재도 계속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주식이 되는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 제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현재도 자신들의 생업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 예물과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그 고향 동네의 사랑성서 침례교회에 맥추감사주의를 지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맥추감사주의를 드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옛날에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주의를 되면은 직접 봉물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뭐 쌀가마니를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감자포대를 갖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물을 가지고 왔었는데 요즘엔 아마 다 돈으로 바꿔서 오는 것 같아요. 맥추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감사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가을 추수가 큰 추수이지만은 이스라엘은 밀이 주식이기 때문에 맥추가 큰 추수였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확보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악에서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입을 주실 때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르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기도 하고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수장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해서
그것을 이렇게 저장하는 겁니다. 맥주절은 추수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수장절은 마지막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이 수장절이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라 한 것은 이 수장절에 초막을 짓고 또는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간들을 지냈던 겁니다. 이 수장절은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날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근거로 우리의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능히 인도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절기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 있죠. 금년 한 해 동안 나와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있죠.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모두 다 감사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도 무교절도 감사의 절기죠. 맥주절도 감사의 절기, 수장절도 감사의 절기입니다. 제물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함께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든지 이 세 번의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눈을 감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실 새날, 건강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셨구나. 내 가족들, 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나요? 내 가족들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하셨구나. 이 밤이 무사히 지나고 내일 또 하루를 연장해 주신다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예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구나. 내 가족들, 내 믿음의 식구들,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사업체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밝아오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 자는 달려갈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번의 절기는 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감사가 곧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하지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 내가 찬송을 한 이틀 정도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찬송가만 쫙 뜹니다. 내가 소설을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 다음부터 소설만 쫙 뜹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기막히게 얘가 알아요. 내가 무엇을 즐겨하는지를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요, 요 기막히게 불평거리를 자꾸 기막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감사하면은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기막히게 또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우리의 입에 자주 올리냐에 따라서 평소에 말이 거친 사람은요,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은 나도 모르게 욕설이 탁 튀어나옵니다. 평소에 욕을 안 하는 사람은요, 차가 아무리 끼어들어도 욕이 안 튀어나와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욕을 해야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욕을 해야지 생각하면 벌써 그 차는 저기 멀리 가버리고 없습니다. 때가 늦어버리죠. 빵빵하는 것도 그래요. 빵빵하는 거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지나고 나면 내가 그런 생각이 저때 빵빵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탁 들어오면 그때 빵 했어야 되는데 빵 하려고 생각하면 벌써 저 가버리고 없습니다. 자, 우리의 이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감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내 입에 감사가 항상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불평하게 되면은 불평할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또 내 입에서 불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툭 튀어나오게 되는데, 더워도 불평, 바람 부어도 불평, 비가 와도 불평. 근데 더운 걸 내가 어떡하라고?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비가 오는 거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습관이 자꾸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네.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그래서 뭔가 밝은 얼굴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내가 길러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년 3차씩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막 자기들 삶에 그냥 쫓겨가지고 바쁘게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6월절 되면은, 맥추절 되면은, 수장절 되면은 가자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쫙 모여드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그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일주일씩 그렇게 기간을 길게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늘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마음껏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